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30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성막 연구 세 번째 시간, 덮개와 널판. 자, 성막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몸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계시하는 놀라운 말씀이다. 여러분, 진짜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성막의 기구 하나하나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 진리를 보여주고 설명하는 것,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덮개를 만들라고 하는데, 너는 성막을 만들되, 자, 이걸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 이게 천막으로 지금 덮여 있어요. 천막으로 덮여 있는데 이게 나무 기둥이 48개가 세워지고 그 기둥 위에 여기 이제 방 두 칸으로 나누는 거예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근데 천막으로 덮여져 있는데 이 천막이 네 겹입니다. 네 겹. 이것을 저는 쉽게 그냥 덮개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덮개. 그림으로 보세요. 이렇게 네 겹입니다. 네 겹. 그래서 이것을 개역 개정은 이 덮개를 휘장,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은 앙장, 그냥 우리말로 하면 천조가리 할 때 더 쉽게 덮개. 덮개인데 천조가리 덮개다. 하나님이 지금 오늘은 이 부분을 만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만드는데, 자, 이렇게 네 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1덮개, 2덮개, 3덮개, 4덮개, 이렇게 네 겹으로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덮개를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 덮개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휘장, 가늘게 꼰 배실. 이걸 만드는데, 이 덮개를 만드는데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거를 천을 짜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룹, 천사를 정교하게 수를 놓아서 이렇게 만들어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가늘게 꼰 배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첫 번째 덮개예요. 첫 번째 덮개, 이렇게 좀 예쁘죠? 이게 뭐냐면 가늘게 꼰 배실, 이건 흰색이에요. 흰색. 흰색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 이렇게 짜니까 화려하고 아름답고 보기가 좋죠. 그러면 여러분, 이쪽이 이제 문인데 이쪽으로 성소로 들어갔어요. 성소로 들어가면 내부도 똑같거든요. 이 색깔로. 그러면 전부 다 이 내부에서 이 천정이 여기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안쪽에서도. 굉장히 거기에 이제 등잔대 촛대가 켜 있고 아주 찬란하게 보이는 거죠. 가늘게 꼰 배실 먼저 살펴봅니다. 여러분, 이게 대마입니다. 대마. 저도 실제 본 적은 없어요. 우리가 뭐 대마초라고 할 때 대마, 우리말로 다르게 또 마라고도 하고 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배실 그럴 때 우리가 뭐 삼배옷이다 이걸로 짜가지고 만드는 거 할 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뭐 이거 하나 제가 하기 위해서 진짜 이거 그러면은 이 배실을 어떻게 만드나, 저는 막 인터넷 다 찾아보고 유튜브에 가서 영상 그거 만드는 과정까지 제가 눈으로 보고 다 그래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건 이렇게 캡처를 합니다. 이 대마 이게 다 이제 성장을 한 다음에 이렇게 줄기를 이렇게 줄기가 이제 노랗게 됐죠. 이거를 물에 담그고 막 이렇게 불리고 하면서 이제 껍질을 벗겨요. 그럼 이런 식으로 껍질이 벗겨져요. 이제 쫙쫙 껍질을 벗기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요. 그러면 이렇게 또 실로 만들어져요. 실로 만들어져요. 이 상태로 만든 옷이 이렇게 삼배옷, 우리가 여름에 입는 옷. 그런데 제가 배실이 무슨 색이라고 했죠? 흰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상태의 배실은 이렇게 보다시피 누런색입니다. 누런색인데,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가늘게 꼰, 여기 이것을 가늘게 꼰다라고 할 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뭐냐면 이 누런 실에다가 여러 번의 표백을 하는 겁니다. 표백을 가해서 그러면서 가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얗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 이런 옷이 만들어지죠. 하얀 옷이 만들어져요. 하얀 실로 하얀 옷을 만들어요. 우리가 뭐 모시멜이라고 하더니
제가 아침에 속에 이 차이나 카라 이거를 입었는데 제 아내가 다른 색깔로 좀 오늘 입지. 그래서 제가 아니다, 오늘만큼은 더 이걸 입어야 된다. 저희는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되니까요. 무슨 못이 비슷하니. 예. 가늘게 꼰 배실. 그러니까요, 진짜 가늘게 꼰 배실이라고 할 때 이런 의미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늘게 꼰 배실, 하얗게 된 배실을 이렇게 의미한다. 자,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여기 보세요. 이렇게 기둥 널판들을 세우고 이제 오늘 뒷부분에 가서 널판을 배우는데 이렇게 첫 번째 휘장, 이 덮개를 씌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청색, 자색, 홍색 이런 식으로 여기에 무늬 모양이 있는데 이게 그룹이라는 거예요. 천사.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어라. 이렇게요. 좀 더 확대해서 다른 그림으로 하면 성막에 대한 이런 이미지 파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꼭 찾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끝까지 뒤져서라도 찾아냅니다, 저는. 이렇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이런 정교하게 그룹 천사 모양을 수를 놓아서.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가 동쪽 문이란 말이에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 앞에 이것도 천조각, 이것도 휘장이라고 합니다. 들어가면 여기 성소에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이제 분향단이 있고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소 덮개는 4겹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안쪽 맨 아래 거기에 지금 오늘 이거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천사를 수놓은 천으로 덮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것으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건가? 항상 성경을 이렇게 접근하고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을 깨닫는 겁니다. 자, 청색은 하늘에 속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이 보세요. 이게 일단 그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내부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흰색, 청색, 자색, 홍색, 여기에 금 등잔대에 그 불빛이 비춰질 때 찬란한 거죠. 환영합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찬란한 거예요. 청색은 궁극적으로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자색, 여러분 이건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만왕의 왕이시다. 홍색, 이거는 피 흘림, 구속과 관계되는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 가늘게 꼰 배실, 세마포 옷, 가늘게 꼰 배실로 세마포 옷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워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수놓아진 천사. 여러분 이 그룹에 대해서 속죄소 할 때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영적인 의미, 상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근데 이게 뭐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의미들을 가늘게 꼰 배실, 흰색, 청색, 자색, 홍색. 그래서 이것을 다 이 실로 천을 짜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룹을 수를 놓아가지고 성막 제일 안쪽에 이렇게 덮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천을 짜는데 이 부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아마 평생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천막을 짜는데 그것을 10폭 휘장으로 만들어라 그래요. 10폭. 폭이 무슨 말이냐? 하나로 연결하려고 같은 길이로 나누어 놓은 천이나 종이나 이런 그런 조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각. 그러니까 10개의 조각으로
그 휘장, 천, 덮개를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는 다 연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심오하다니까요. 저 같으면은 그냥 뭐 한 번에 막 쫙 만들어라 뭐 편할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10폭으로 10개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것이 그냥 볼 때는 하나로 보이지만 이게 10개가 돼가지고 10개가 합쳐진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덮은 것을 합쳐지기 전에 이렇게, 이게 10개예요, 10개요. 이게 10폭이라는 거예요, 10폭. 10개로 해서 만들어라. 네.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그림으로, 눈으로 보여드리려고 하여튼 뭐 준비를 했어요. 또 이렇게 만들어라. 자, 큐빗, 예. 큐비툼, 히브리어가 아니라 라틴어입니다. 성경 번역할 때 이제 뭐 그렇게 혼용돼서 사용돼 있기 때문에 이 큐빗이란 용어를 성경이 차용을 한 건데, 자,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이것을 1규빗이라고 해요. 그 45cm에서 최대는 뭐 거의 50cm까지도 봐요. 뭐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 뭐 사람들이 이게 팔꿈치 길이가 뭐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 이제 뭐 그 현대인의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 45cm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번역을 저도 따릅니다. 45cm 1규빗이. 근데 28규빗이다, 길이가. 그러니까 여기서 길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전체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전체 길이. 이게 28규빗이다. 그럼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28규빗인데 가운데가 10규빗. 자, 양쪽으로 이게 9규빗이. 그러면 28규빗이잖아. 그렇죠? 28규빗인데 환산을 하면 12.6m. 자, 여기 너비는 4규빗, 요 폭의 넓이는 4규빗이란 말이에요. 한 규빗이 45cm니까 1.8m. 그러면 여러분, 이것과 요 전체 널판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만드는 거, 그것의 높이, 길이, 이것과 딱 맞게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뭐 그런 것까지 우리는 몰라도 될 것 같은데요. 몰라도 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럼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완성되는 우리의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천조가리 하나하나,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실, 이런 거 하나하나도 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지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한 번 정도는,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각 폭의 크기는 12.6m, 높이 1.8m로 하라. 자, 그리고 10폭이라고 했어요. 10폭.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라. 그리고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라.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보세요. 계속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따라와야 돼요. 5폭 연결하고, 5폭 연결하고, 그래서 서로 5폭을 서로 연결하고, 5폭도 서로 연결하고,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구약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에베소서 이런 말씀 기록 못합니다. 만약에 에베소서 2장 21절 이 말씀이 없었다면 참 이런 것들을 해석하고 우리가 이해하는데 난감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머릿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무슨 천조가리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돼요. 뭐 예수님하고 천조가리가 연결됩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이 연결되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자, 점점 거룩한 성전이 되어간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거 계시하는 거예요. 이거요. 이거.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렇게 완성돼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연결되면서 이게 예수님의 몸,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신부, 이게 교회이면서 하나님의 집이면서 예수님의 신부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면서 다 같은 의미예요. 이렇게 완성된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 언제입니까, 여러분? 대부분은 연애할 때, 신혼 때, 그 배우자를 뜨겁게 사랑하면서 이 자나깨나 내 가슴 속에, 내 생각 속에 그 사람이 살아있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만한 기쁨, 막 사랑, 행복한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이 충만해, 충만. 자, 그리고 보세요. 10개의 폭을 만들었잖아요. 10개의 조각천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이제 연결을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만든 각 천의 제일 아랫부분 가장자리에 파란 천으로 고리를 만들어라. 자, 이게 지금 5개씩 연결된 상태인데 가운데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직 연결이 안 된 상태예요. 자, 파란 천으로 고리를 만들어라. 이렇게 5개씩 5폭씩 연결은 했는데,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첫째 천의 가장자리에 만들 고리의 수는 50개, 둘째 천의 고리에도 50개. 그러니까 이쪽에도 50개의 고리를 만들고 이쪽에도 50개의 고리를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요. 여기에 지금 쫙 이런 청색 고리가 파란 천으로 이렇게 고리를 만들었어요. 이쪽에도 고리가 있어요. 이렇게 고리가. 양쪽에 50개씩 만드는 거예요. 50개씩요. 그리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서 그 금 갈고리로 두 천을, 양쪽의 천을 연결시켜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양쪽에 금 갈고리들이, 천 고리들이 있어요. 파란 천에 고리들이 있는데 여기에 금 갈고리를 만든 거예요. 금 갈고리 50개. 그래서 이걸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두 천을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요. 양쪽 고리에다가 금 갈고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쫙 늘리면은 축, 예. 그렇게 하면 전체 회막이 하나로 연결될 것이다. 계속 보세요, 여러분. 하나로 연결되는 것, 두 천이 연결되는 것, 계속 연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2장 21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함께 세워져 간다. 예수 안에서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다. 이거 계시하는 거라니까, 이거요. 그런데 여기에 파란 천, 뭐 금, 고리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두 천을 연결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10개의 조가리, 10폭으로 만들었다가 5개씩 연결을 하고 5개씩 연결한 거에다가 또 50개씩 천으로, 파란 천으로 고리를 만들고 50개의 금갈고리를 만들어서 또 5개씩 그 천을 또 연결시키고 계속 연결을 강조하는 거예요. 연결을요. 자, 그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슨 말이냐?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입니다. 신비. 제가 이거 설명할 때, 자, 바닷가에 여러분, 바닷가에 떠 있는 섬을 생각해 보세요. 뭐 필리핀 같은 데 가면 뭐 한 군데 막 그냥 바닷가에 떠 있는 섬이 막 1000개 넘는 데도 많다 하더라고요. 그럼 막 섬이 바다 위에 쫙 떠 있는데 우리는 섬이 하나, 둘, 막 섬 개수를 세죠. 근데 바닷물이 쭉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닷물이 다 말랐어요. 그럼 섬은
각기 따로따로가 아니라 밑에 다 연결돼 있어요. 다 연결돼 있다니까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아이고 나 뭐 형제님 자매님 우리 서로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다 연결돼 있다니까요. 이걸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지체요. 신비라니까요. 우리가 지체들과 연합이 되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예. 예.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요. 예. 그래서 적용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자 저는 설교자의 은사입니다. 설교자. 예.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새벽에 눈이 떠져가지고 새벽부터 정말 예. 밤늦게 잘 때까지 컴퓨터 앞에 너무 오래 있으니까 나중에 멍해지더라고요. 아 이렇게 한 일주일 하면 사람이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제가 예전에 이라크 전쟁 일어났을 때 미국의 기자가 며칠 동안 잠을 자지 않고 막 전쟁을 생중계했잖아요 그때. 그러다가 이 사람 죽었어요. 아 사람이 이러면 죽겠구나. 근데 저는 막 그 정도로 이걸 준비하는데 이런 자료 하나 하면서 막 제가 그냥 몰입이 되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임역할을 하는 거죠. 자,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로 섬기는 일로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줘가지고 섬기는데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하는 긍휼을 베푸는 긍휼 사역으로 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이든지 그것을 즐거움으로 하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우고 섬기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아, 저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를 여러분 손님처럼 다니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면은 집안에서 그냥 허물 다 감추지 않잖아요. 제가 뭐 들었어요. 네, 요즘은 그러대요. 네. 딸이 100년 며느리가 100년 손님이라고 그런대요. 옛날에 사위가 100년 손님이라고 했는데 며느리가 100년 손님이 100년.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대요. 제 아내한테 들었는데 며느리가 온다고 하면은 이거 뭐 며칠 집 치운다고 시어머니가 정신없대요. 며느리가 오는데 집이 조금 이렇게 뭐 널브러진 상태로 그냥 둘 수 없잖아요. 막 여기저기 청소해야 되고 막 정리정돈해야 되고. 근데 아들이 혼자 온다 가면은 있는 그대로 나누는 거예요. 편한 거죠. 그래서 이 며느리가 100년 손님. 자, 여러분, 교회를 손님처럼 다니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가족처럼. 그래서 내가 할 게 뭐지? 너무 막 포장할 것도 없고요. 우리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면서 서로 그거 용납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 용서하지 못하는 거 저도 참 많이 배웁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만약에 내 부모다. 그 사람이 만약에 내 자식이다. 그래도 용서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당신은 죽어야 돼. 아니, 우리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됩니다. 이 지체의 원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거기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이 참 많은데 두 번째 덮개를 만들려고 하는데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만들어라 그래요. 염소털로 만들어라. 똑같이 반복되는 내용은 제가 생략합니다. 자, 길이는 30규빗. 자, 첫 번째 만들었던 것의 길이는 몇 규빗이었죠? 28규빗. 그럼 왜 차이가 나는 걸까? 그리고 첫 번째 덮개는 몇 폭이었죠? 10폭. 5폭 연결해가지고 연결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염소털로 만드는 천막 덮개는 11폭입니다. 하나가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길이가 13.5m, 너비가 1.8m 똑같은데 근데 11포.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가늘게 꼬은 배실, 청색, 자색, 홍색실로 만든 덮개, 휘장이었는데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됩니다. 이런 그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개의 유튜브 영상, 3D로 만든 영상을 보면서 제가 캡처를 한 겁니다. 이것과 이것의 차이를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천막은 여기 딱 여기 맞아요. 그리고 밑에 여기 바닥까지 안 닿아요. 여기 밑에 이제 은받침대가 들어가거든요. 은받침대만큼 밑에가 여기 천이 떠요. 그런데 두 번째 거는 자, 11폭으로 만들었죠? 11폭으로 만들고 30규빗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1개니까 하나가 더 길어진 거예요. 그 하나 길어진 거 반을 앞으로 이렇게 내려라. 이쪽으로, 앞쪽으로. 그리고 반은 저 뒤에 땅까지 닿는데 뒤쪽으로 더 내리고. 그렇게 하면서 또 이게 30규빗 옆에까지 이렇게 좀 느리게끔 이렇게 차이가 이거예요. 그래서 28규빗에서 30규빗으로 하나님이 더 크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염소털의 영적인 의미. 여러분 염소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습니까? 성경에서? 예? 염소.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심판할 때 오른쪽에는 양이, 왼쪽에는 염소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그래 말씀하시는데 염소로 왼편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 저주를 받는 사람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자, 레위기 16장에서는 이 염소, 아사셀 염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안수를 해서 짊어지고 이게 광야, 무인지경으로 가가지고 사람이 없는데 광야까지 가가지고 혼자 가다가 그냥 죽는 그 아사셀 염소,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죄에 대한 그런 죄를 짊어지고 이 염소가 심판당하는 이런 의미의 염소가 늘 쓰여요. 그래서 여기서 염소털이라는 것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 심판받으신 예수님,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넷째 덮개는 치수도 안 나와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이게 셋째예요. 셋째 덮개. 넷째는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어라. 가장 이제 겉에 나오는 윗덮개를 만들어라.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순양의 가죽인데 거기에다가 붉은색 물을 들여라. 볼 것도 없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예요. 세 번째 천조가리는 이렇게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넷째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연결되게끔 하시는 거고, 자, 넷째는 해달의 가죽.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 마지막 겉덮개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자, 이 겉덮개요. 이게 네 번째가 이렇게 쳐진 거예요. 근데 자, 해달의 해달. 여러분, 이것의 가죽으로 비슷하죠? 이것의 가죽으로. 어떤 번역본들은 돌고래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비슷합니다, 가죽이. 이 가죽으로 이렇게 윗덮개를 만들어라. 그러면 어떤 의미인가?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붉은 문들인 순양의 가죽은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세워진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거고, 해달의 가죽으로 윗덮개를 덮는다. 해달의 가죽은 폭풍우와 눈보라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 해달의 가죽, 물속에서 살고 뭐 그러는데 이게 뭐 어떤 비바람, 어떤
어떤 환경에서도 끄떡없이 견디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다가 제일 겉덮개로.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고난과 환난을 만나도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 네 번째 덮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네 개의 덮개, 여기에 담긴 의미들, 이거였어요.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안쪽이에요. 첫 번째 덮개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분향단이 있고, 이쪽에 이제 떡상이 있고, 이쪽에 등잔대가 있는데, 그럼 등잔대 빛이 막 있으면 여기에 막 흰색, 자색, 홍색, 청색으로 막 천사를 쏘는 이게, 그리고 여기엔 없지만 여기에 이제 널빤지가 또 세워지고 그러는데, 그 널빤지가 조각목에다 금을 입혔기 때문에 막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쪽이 되게 찬란하죠? 그런데 금방 봤던 거, 바깥쪽 봐보세요. 거무스름하니 차이가 많이 나죠. 안쪽과 바깥쪽 대조적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육체는 노화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마치 해달의 가죽처럼. 그런데 이 안쪽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진짜 복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그 노화 현상을 피해갈 수 없어요. 체력이 뭐 기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이제 뭐 아이고야 이제 뭐 저렇게 뭐 힘도 없고 볼품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새로워져. 날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로 내 속사람이 더 새롭게 더 찬란하게, 이게 예수님의 신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주적인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성막의 네 덮개, 이 휘장을 통해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그래서 낡아질 겉사람, 어차피 노화가 되고 죽어질 그 겉사람 따라 살지 말고 너희가 속사람을 날로 새로워지게 하는 그 삶을 살라.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이 속에 있는 우리의 속사람, 사람들은 못 보죠. 영혼이니까. 우리의 인격. 그런데 날로 새로워진다.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육체는 그렇게 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기쁨, 감격, 행복, 그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조각목으로 성막에 널판을 만들어라 이렇게 합니다. 널판을 만드는데 은받침의 영적인 의미, 이 널판, 이 조각목을 깎아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쪽 조각목을 껍질을 벗기고 이제 깎아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길이를 이렇게, 길이가 10규빗, 4.5m, 너비는 한 규빗 반, 그러니까 68cm. 이런 것을 48개를 만드는 거예요. 48개. 근데 이 상태에서 이 널빤지를 그냥 땅에 세우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밑받침을 만들어는 거예요. 밑받침을. 은으로 받침을 만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각 판에 2촉씩 내요. 여러분 이런 거 그림으로 안 보면 읽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각 판에 2촉씩 내요. 그림으로 보세요. 한 번 보면 머리에 탁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널빤지를 만드는데 여기에 2개씩 촉을 만들어라. 서로 연결하게 하되 또 서로 연결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널빤지 하나에 은받침 2개씩 세트로 해서 이렇게 해서 서로 연결하라는 거예요. 자, 널판을 만들 때
남쪽 널판 20개를 만들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게 널판이에요. 널판. 조각목을 깎아서 만든 널판 20개. 그리고 그 밑에 은받침. 은받침이 들어갔는데, 은받침은 그럼 40개가 되겠죠. 2개가 한 세트니까. 은받침 40개를 만들어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게 지금 남쪽이잖아요. 남쪽. 여러분 제가 한번 들으면 평생 잊혀지지 않는 연상법 하나 제가 팁으로 드릴게요. 자, 이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제 휘장을 열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 오른쪽 성경에 이렇게도 나오는데 남쪽, 북쪽 더 정확합니다. 자, 그 성막에 제일 처음에 들어올 때 문, 성막 입구가 동서남북 어느 쪽일까요? 동쪽.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 의로운 태양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항상 문이 동쪽입니다. 동쪽으로 돌아서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지나서 성수의 휘장,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 문이 똑같이 동쪽이에요. 동쪽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쪽 오른쪽에 뭐가 있을까요?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오른쪽이 그러면 여기서 동서남북을 하면 뭐죠? 오른쪽은 북쪽입니다. 그러면 자, 내가 들어가서 휘장을 커튼을 열고 들어가는 데가 동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저 뒤쪽은 서쪽이죠. 동서가 되는 거고, 자, 이쪽 오른쪽은 북쪽이 됩니다. 북쪽에는 떡상이 있고 남쪽에는 등잔대, 금초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한 번 들으면 잊어먹지 않게, 자, 들어가는 데는 동쪽이다 기억을 하실 거고,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세요. 한반도를 생각해 보세요. 자, 남쪽 대한민국에 현재 아마 전 세계에서 교회가 제일 많아요. 교회 십자가 네온 빛으로 연상하면 됩니다. 남쪽에 금초대, 북쪽에 먹을 게 없잖아요. 저 사람들에겐 떡이 필요해요. 북쪽에 떡상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연상법을 하면 영원히 잊어먹지 않습니다. 헷갈리지도 않고. 그래서 자, 이렇게 만든 거예요. 남쪽에 널판 20개, 은받침 40개. 자, 북쪽에 또 이렇게 20개, 40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촉을 다 2개씩 해가지고 이렇게 은받침에다가 이렇게 이제 끼우는 거죠. 끼우는데, 그러면 은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 은받침. 은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은 어떤 이런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런 사용 용례를 보면 영적인 의미가 뭔지 알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사라를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벌떡 일어나 가지고 그 죽음 앞에서 통곡을 하다가 벌떡 일어나 가지고 해쪽 속 사람들에게 저 마므레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팔라. 그랬더니 해쪽 속 사람들이 당신은 우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냥 당신이 원하는데 어디든지 장지로 그냥 무상으로 쓰세요. 이게 창세기 23장 얘기인데, 근데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나는 공짜로 받지 않겠습니다. 돈을 받고 나한테 파세요. 아닙니다. 그냥 쓰세요. 아닙니다. 돈 받으세요. 아닙니다. 이게 지리하게 나와요. 23장에.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 땅 주인이 뭐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내가 그거 정상적으로 돈을 받고 팔면 은 400세겔이지만 우리는 아브라함 당신한테 진짜 돈 안 받습니다. 그냥 쓰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럼 됐네. 은 400세겔 내가 반드시 줄게요. 그리고 은 400세겔을 달아주고 막벨라 굴이 있는 이 마므레 상술이 그 밭을 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은의 사용 용례, 은은 어떤 의도냐? 내가 값을 지불하고 뭔가를 사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자, 요셉이 팔려갑니다.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는데 은 20에
형들이 팝니다. 예,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예, 요셉을 은 20에 파는 겁니다. 자, 팔고 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속전을 내는 것들도 또 나오는데 거기서도 또 은으로 드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은은 성경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죗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예표하는 게 은입니다. 네. 그러면 이 은받침,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이 조각목이 누구예요? 예수님에게도 적용되지만, 예,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저주를 받잖아요.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우리에게 적용할 때 이게 구원받은 우리예요. 조각목으로 깎여진 널판지, 이것이 은받침 위에 딱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조각목 널판은 죄인인 우리, 죄인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위에 그들이 이렇게 세워진다. 홀로 못 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기초로 해서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네, 거기에 널판으로 세워진다. 기둥으로 세워진다. 참 깊은 의미들이죠. 네. 널판 48개. 제가 볼 때 제일 깊은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성막 뒤, 곧 그 서쪽.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내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성막 뒤, 저쪽이니까 서쪽, 지성소 있는 쪽.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어라. 자, 여러분, 지금 널판 20개씩 만드는 것이 어느 쪽입니까? 남과 북이죠. 그렇죠? 동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동쪽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있는 쪽은 서쪽이니까 양쪽에 남과 북쪽, 이쪽은 20개씩 널판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앞에 동쪽에는 널판이 없어요. 거기 사람이 이렇게 들락날락 해야 되니까. 그럼 저 뒤쪽은, 서쪽은 거기도 널판을 세워야 되겠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 뒤,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어라. 그러면 몇 개일까요? 합치면 46개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게 널판 6개를 만들어라, 이 얘기가 이거예요. 이쪽이 문이잖아요. 휘장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돌아가, 여기가 지성소. 동쪽으로 돌아서 여기가 서쪽이에요. 서쪽에 6개, 널판지 6개를 세웠어요. 여러분 눈으로 확인을 하고 제가 번호까지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성막 뒤 두 모퉁이, 이쪽 모퉁이, 이쪽 모퉁이,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어라. 이렇게요. 하나씩 더 붙였잖아요. 그렇죠? 예. 네. 하나씩 더 붙여. 뭐 튼튼하게 하려고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합 널판의 숫자는 48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 답을 다 얘기를 했겠네. 여러분이 보세요. 제가 예. 이게 20개예요, 20개. 그러니까 이쪽 개도 20개, 40개잖아요. 아까 앞에서 봤던 대로 6개에다가 7, 8, 그럼 48개. 남쪽 20개, 북쪽 20개, 서쪽 8개, 총 48개. 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가?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여러분. 자, 여기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20절에 성막 다른 쪽. 자, 보세요. 성막 다른 쪽.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남쪽에 20개 널판을 만들어라 그렇게 하고 성막 다른 쪽, 곧 북쪽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쪽을 위해서도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데 여기 성막 다른 쪽이라고 할 때 쪽, 이것이 히브리어 첼라, 이런 표현을, 히브리어 이 단어 첼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아담의 갈빗대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 때 그 갈빗대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첼라.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죠? 자, 사람의 갈비뼈는 몇 개인가요?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개척하신 나이 드신 전도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남자의 갈비뼈는 왼쪽 오른쪽이 같지 않습니다. 하와를 만들 때 갈비뼈를 하나 빼서 썼기 때문에 남자는 하나가 뭐 적습니다. 이런 얘기 하신 거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제 엑스레이나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교회가 이제 뭐 중세 때라든지 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진짜 갈비뼈가 남자는 한쪽이 하나가 부족하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들을 해부하고 하면서 아니다, 갈비뼈는 다 똑같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받고 막 추방당하고 난리 났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엑스레이 있고 막 사람 속을 다 볼 수 있으니까. 사람의 갈비뼈가 몇 개인지 아세요? 번호 쭉 몇 개 있잖아요. 1, 2, 3, 4 쭉 가가지고 12. 12쌍입니다. 12쌍. 갈비가 12쌍. 그러면 아담을 잠들게 하고 여자를 만들었죠? 남자와 여자의 갈비뼈를 합치면 48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갈빗대라는 단어와 이 쪽이라고 할 때 이쪽을 먼저 말씀하시고 이쪽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이 갈빗대라는 이 첼라라는 단어가 뭐 이제 젤라라고도 있고 여기에 갈빗대, 옆구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창 옆구리 찔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 찔리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결국은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성경은 심오하다니까요. 자, 그러면 성막 48개의 널판, 96개의 은받침, 이걸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람으로 오셨다. 일단 조각목으로, 그리고 뭐 가늘게 꼰 배실 뭐 이런 것들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고 여기에 첼라라는 단어가 쓰여지면서 옆구리에 상처를 입고 죽으실 것까지, 여기까지도 하나님은 계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 이제 이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성막으로 세워지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부모와 어릴 때 생리별한 사람이 부모를 만나서 함께 산다.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 단절이 됐었는데 같이 살게 된다. 이거는 이산가족 상봉 뭐 그것보다 더 크다니까요. 그 감격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장막, 집, 교회, 예수님의 몸, 신부로 세워져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 그 은혜와 영광을 입는다. 넷째, 사람의 갈비뼈가 생명과 직결되는 장기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을 보호하신다. 갈비뼈 12쌍이 뭐 심장부터 뭐 간, 폐 모든 이 장기를 다 보호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48개, 제가 볼 때 48개 그 서쪽 뒤에 모퉁이에 2개를 안 받쳐도 뭐 받치면 더 튼튼하겠지만 안 받쳐도 큰 문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뒤에서 보겠지만 다 막 끼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48개를 맞추시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계시를 성경에 첼라라는 단어를 여기 안 썼다면 뭔데 이 단어를 쓰시는 것은 다 연결을 해서 이런 의미를 다 우리한테 다 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예. 마지막 성막띠의 영적인 의미.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어라. 띠가 뭐냐면 이겁니다. 자, 이쪽에 20개 널판지, 이쪽에 20개, 남과 북 20개, 서쪽에 6개, 모퉁이 2개, 8개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남쪽, 북쪽, 그 뒤, 서쪽 뒤에도 마찬가지고 띠를 만드는데 자,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이쪽에도 4개, 이쪽에도 4개. 똑같이 돌아가면서 고리를 만들고 널판지마다 고리를 만들고 쫙 이 띠라는 거, 조각목으로 나무 봉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금을 싸가지고 끼우는 거예요. 이걸 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5개인데 왜 4개인가?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서쪽에도 5개죠? 그런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띠는 이럽니다. 널판 가운데에 중간띠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4개씩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흐리게 나오는데 그래도 여기에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양쪽에. 그리고 요 나무를 봉을 가운데 널판지 가운데로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개를 관통하면서 쫙 꼽는 거예요. 이게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 그러는 거예요. 이쪽으로 4개, 이쪽으로 4개, 가운데 하나씩, 뒤에도 똑같이요. 이것도 가운데 뒤는 꼽는 거예요. 널판지 가운데로. 이렇게 하니까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뒤에 모퉁이에 2개 꼭 안 해도 뭐 문제 없다고 한 게 바로 그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조금 흐리더라도 영상으로는 다 깨끗하게 나오니까 영상으로 다시 보셔도 됩니다. 이거를 다 이렇게 싹 여기까지 관통해서 나무 속으로요. 그러니까 만들 때마다 널판지 거기 가운데 구멍을 낸 거죠. 그러면 자, 우리에게 마지막 적용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보세요. 머릿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건물 전체,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점점 거룩한 성전이 되어 간다.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이렇게 연결이 되고 가운데 또 관통하는 게 또 쫙 있고 돌아가면서 전부 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되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널빤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조각목 같은 저주받은 인생이었던 우리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은받침, 십자가 구속의 은혜, 거기에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집을 형성하는 널빤지로 기둥들로 서서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서 하나님이 거하는 집으로, 교회로, 우주적인 성전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날 요 지성소를 할 건데 신비입니다. 신비. 평안에 매는 줄로. 그럼 이것을 이 띠에 대한 의미입니다. 이 띠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주는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우리를 지체가 되게 하고 서로 하나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힘써 지켜라. 사랑으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이 이게 띠라는 거예요.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부부간에 하나님이 부부가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서로 힘써 지켜야죠. 서로 노력 안 하면 하나가 유지가 안 돼요.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때 뭐 저를 보면은 아유 막 목사님 참 애쓴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아유 목사님 왜 저래? 뭐 이럴 때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럴 때나 저럴 때나 전부 다 우리가 사랑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사랑으로 온전하게 이 띠를 매서 우리가 가정도 교회도 우리 개인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교회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 영광을 하나 보십시오.
그 널판들을 조각목 널판이죠. 조각목 널판 48개를 금으로 싸라. 금으로. 그리고 그거를 띠를 띄워주는 그 띠, 그것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라. 그러면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게 그냥 평범한 나무입니다. 평범하게 깎은 나무입니다. 이게 그냥 조각목이에요. 일반적인 널판이에요. 그런데 이걸 금으로 쌉니다. 금으로 싸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원래 우리의 본성,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받침에 우리를 조각목을 세우고 여기에다가 금으로 쌉니다. 여러분 찬란합니다. 그래서 이쪽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마음 안에서 생명의 떡 복음의 광채 빛이 비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이 올라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런 가시나무 저주받은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 성품,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그 영광에 참여하는 금으로 싼 널판지, 그것도 하나님을 모시는 이 지성소, 성소에 사용되는 쓰임받는 사람들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아니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게 될 영광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가게 될 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때 그 영광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하고 더 영광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영광은 이 땅에서부터 내 가슴으로 내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라는 거, 그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